네, 오늘부터 이제 룻기서 강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텅 빈 나오미와 양식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부터 17주간 진행이 되는데 저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저를 포함해 이제 4명의 목사님들까지 5명의 목사님과 또 박신영 전도사님까지 박신영 전도사님이 이제 한 번 방학에 할 텐데 이렇게 설교자들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합니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설교자들이 이 설교를 위해서 또 같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또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하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있는 진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대문호인 괴테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스토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짧은 4장이지만 놀랍고 아주 은혜로운 신학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룻기가 어떤 책일까요? 어버이 주일에 잘 설교되는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일까요? 또는 불행하고 가난한 과부라도 마음씨만 고우면 부자 남편을 만나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한눈에 사랑에 빠진 러브 스토리일까요? 우리가 이제 룻기가 책 제목이 룻기라서 이 책의 주인공을 룻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룻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주인공이냐면 나오미와 보아스가 주인공입니다. 비중으로도 보면 나오미가 더 많은 배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성으로 봐도 1장부터 1장에 나오미의 텅 빔이 있고 4장에 그 텅 비었던 나오미의 인생이 가득히 풍족히 차는 것으로 마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도 끝도 나오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그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그 여인이 인생이 어떻게 텅 비었는데 그 텅 빈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이제 마라. 고통이죠. 고통으로 부르던 소망 없는 과부 나오미의 그 텅 빈 것을 채우시는 보아스라는 이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 강해를 함께 또 들으면서 이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1절부터 6절은 사실 룻기 전체 서론이에요. 서론이고 배경이어서 뭐 이렇게 특별히 적용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서론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만 이제 앞으로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 1절에는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시간적 배경이 나오는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다.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색깔로 하면 검정색 흑암. 구약시대 가장 어두웠던 시대. 암흑과 무질서와 부도덕과 영적 혼란의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심판을 받고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한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룻기는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룻기를 시작하자마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면은 언뜻 우리가 밝은 얘기, 좋은 얘기가 이게 시작될까라기보다는 이제 좋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치 어떤 글에 6.25 동란 때에라든지 일제시대 때에 하면 우리가 언뜻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압제와 그리고 굶주림, 헐벗음 이런 고생들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면 비극적인 일, 슬픈 일이 먼저 떠오르게 되죠.
룻기는 바로 이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절에 보면 이제 장소적 배경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그 땅에죠. 그 땅 어디죠? 가나안 땅, 바로 이스라엘 약속의 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뒤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불과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우린 베들레헴 하면 딱 뭐부터 생각나죠? 며칠 전 우리가 축하한 것처럼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예수님의 고향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될 때는 아직 베들레헴은 거기 이제 다윗이 태어나기 이전이고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그냥 베들레헴은 아직 아무도 잘 주목하지 않는, 잘 모르는 그냥 작은 고을, 작은 동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동네에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대요? 흉년이 드니라. 참 아이러니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베들레헴이 빵집, 우리 뭐 혹시 떡집, 떡의 집, 빵의 집, 빵집에 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곡식이 없고 빵이 없는, 빵집이, 정작 빵집에 빵이 없게 된 것이죠. 자, 이게 이제 1절의 배경, 1절에 이런 시대적, 장소적 배경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1절 하반절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제 기근이 들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가장으로서 이제 가족을 데리고 먹을 것을 구하게 하여서 이제 잠깐 피할 목적으로,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거류하였는데라는 이 단어는 이제 잠깐 피할 목적을 가지고 옮긴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가려고, 잠깐 피하려고 워낙 기근이 심해서 잠깐 가족들 데리고 피하려고 했는데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람 사람 이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처음에는 이제 잠깐 그 기근을 피하려고 갔는데 2절 그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제 그곳에 정착해 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엘리멜렉이 이 기근이 가득했던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가 보니까 거기가 너무 베들레헴과 비교해서 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생활해 보니까 사실 베들레헴은 천수답,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가나안 땅이 그렇죠. 하나님이 비 주시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뭐 이렇게 애굽처럼 풍부한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땅인데, 여기 이제 모압, 특별히 이제 북부 모압으로 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쪽에는 모압 지방에는 그곳을 가르지르는 간헐천이라는 와디라는 그것도 흐르고, 또 적당히 비가 내리고, 또 땅에는 물이 잘 스며들어 베들레헴보다 훨씬 농사짓기가 수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주를 한 것이죠. 이제 비어 있는 첫 번째 빔이 뭡니까? 비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땅 베들레헴 땅에 임한 기근인데, 그 비움을 피해 채우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방 땅으로 이제 떠난 것이죠. 그 체험을 잊기 위해서 간 것이죠. 2절 다시 보면 이제 등장인물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 2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 첫 번째 엘리멜렉, 가장이죠.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아주 경건한 이름을 가진 이름이고요. 가장이고, 또 아내의 이름이 이제 룻기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기쁨, 희락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어린 두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말론, 기련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이제 그 땅의 기근을 피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정에 이제 바로 이제 3절부터 비극이 닥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어떤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죽었으며. 이제 흉년의 어려움을 피해서 이제 온 가족이 다 이주를 한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이민을 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가정의 기둥과도 같은 큰 울타리와도 같은 가장 엘리멜렉이 그만 죽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가장을 잃었으니 여러분 그 슬픔과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냥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냥 읽기보다는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나오미의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아마 더 와닿을 겁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서 남편을 먼저 사별하신 분들은 아마 룻기를 읽을 때 그냥 읽혀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이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죽은 거죠. 그 가정에 닥친 그 충격과 슬픔은 정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또 산 사람은 산다고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래도 이 룻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과 함께 이제 살게 되고 또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구해서 장가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잊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한 10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 가정에 또 큰 비극과 불행, 이제 이게 세 번째 텅빔이죠. 두 번째 텅빔은 남편 엘리멜렉이 이제 죽은 사건이라면 이제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납니까? 바로 사랑하는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이제 죽게 됩니다. 자, 4절과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이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예, 남편이 죽고 또 아들 둘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그만 이 아들들 둘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 두 아들 떠나버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자부 오르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룻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룻기의 서론이에요. 시대적 배경 그리고 장소적 배경 등장인물.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 등장인물 가운데 등장인물인 나오미 가정에 들이닥친 참담한 그 슬픔, 비극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아무것도 사실 남지 않았죠. 그 모압 땅에 자신의 그 텅 빈 그 경제적인 어려움,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채우기는커녕 완전히 텅 비게 된 것이죠.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이 룻기는 나오미라는 모든 것을 다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5절 안에 비극 연거푸 3번씩이나 진행이 되는 거죠. 흉년에 처음에는 흉년이더니 두 번째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나기가 무섭게 두 아들이 연달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이렇게 질문이 마음 가운데 드세요? 어떤 질문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질문이 들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질문이 들으니까. 제가 하는 질문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 그죠? 궁금하시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 멀쩡하던 가장이 갑자기 죽고 갑자기 두 아들 죽고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이 나오미의 심정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 그동안 이제 여러 해석자들이 답을 거기에다 했어요. 어떻게 답을 했냐면, 많이 해석했냐면, 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이사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거기서 버텼어야 되는데 이방 나라인 언약 밖에 있는 이방 땅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죽은 것이다. 또 말론과 기론이 죽은 것은 왜 그렇게 죽었다고 해석을 했을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해석이 굉장히 많이 하는 해석이에요. 이게 한두 분이 하는 해석이 아니라.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 원리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니까. 근데 또 그렇게 이해하면 또 성경에 풀기 어려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12장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사실 12장과 13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 7년 대흉년이 났을 때 야곱과 그의 자손들도 어디로 내려갔어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근데 창세기 저자가 그것을 어느 곳에서 비판을 하지를 않습니다. 가족과 70명을 데리고 오히려 그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다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중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원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설사 떠났으면 안 되는데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남편이 죽을 만큼, 또 두 자녀를 죽일 만큼 그렇게 큰 죄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들이 믿지 않는 불신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당신이 불신 결혼시켜서 그랬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걸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1장 6절부터 읽었지만 이 지점에서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자들은 모압으로 간 게 죄라서, 그리고 남편이 그래서 죽었고, 또 아들들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돌아올 생각은 않고, 두 모압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벌 받아서 죽은 것이다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일절 언급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닥치는 비극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욥기도 묵상했지만 우리는 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을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가끔 실제 그런 일이 있어.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든지, 얼마 전에 저도 아는 어떤 그 아주 평생을 정말 의사로서 아주 귀한 일, 남독과 아프리카 가난한 이들 돕고 의료 선교하시던 그 교수님이 갑자기 이런 연세 65세에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고, 성탄절에 얼마 전에 불이 나가지고 아파트에 도봉구에 불이 났는데 아빠가 딸 살리려고 7살 딸 안고서 뛰어내렸다가 딸은 7개월 딸은 살리고, 이 성실한 가장, 너무너무 성실했던 가장은 이렇게 며칠 전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사회적 참사도 그렇죠.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사회적 비극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그 원인을 다 규명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욥의 친구들처럼 비극의 원인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다 보면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저 사람을 그들을 이제 정죄하게 만들어서 비극을 당한 사람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큰 그들을 이제 좌절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룻기 오늘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룻기 저자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고난을 묘사하고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고 있다라고 기술할 뿐입니다. 성경 기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해석자들이 주제넘게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를 담은 해석을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룻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요? 원한의 고난의 원인이 뭐고 이게 잘못되었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기보다도 이제 오늘 룻기 전체, 오늘은 그 이제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다 드러나진 않지만 이 룻기의 이유는 원인 없이 텅 빈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그 텅 빈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애와 사랑과 자비로 채우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살짝 그 1장 1절에서 6절에도 그 이 룻기 전체의 주제가 되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일하실지를 볼 수 있는 힌트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그 땅에 흉년이 드리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구약에 3번 사용이 돼요. 룻기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12장 10절 아브라함 기사에서 사용이 돼요. 자, 12장 10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그리고 또 한 번이 이제 그 26장 1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에셀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하고 이삭의 때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12장 20장에 나온 이 표현이 정확하게 룻기서 1장 1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룻기의 기자가 이렇게 족장 시대의 기근에 있었던 그 사건을 동일한 표현으로 룻기 1장 1절에 이 동일한 어구를 사용하고 있을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창세기의 12장과 26장에 흉년이 났을 때 과연 그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룻기 주석을 쓴 허바드라는 신학자가 2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 흉년을 통해서 흉년은 비극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진시킨다라는 것이죠. 흉년은 분명히 비극인데도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기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삭이 블레셋으로 기근을 피해 피신하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를 나올 때 애굽을 나올 때 더 큰 부자가 되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삭 같은 경우도 아비멜렉의 도움을 받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오히려 흉년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전보다도 더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2번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이 허바드라는 주석가 이렇게 얘기해요. 흉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떤 종류의 더 큰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흉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떤 종류의 더 큰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당장 볼 때 흉년은 기근이고 텅빔이고 비극인데 그 흉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종류의 더 큰 미래를 암시한다. 그래서 이 룻기의 그 저자들은 룻기의 독자들은 그 당시에 이걸 기대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가 나올 때 이전보다도 더 그가 변화되고 또 그의 삶이 풍성해진 것처럼 지금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으로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아브라함이 마치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에 갔다 다시 돌아온 것처럼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으로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기대해요. 이제 만사 형통, 아무런 어려움도 고통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도 예수 믿어도 불행과 재난에서 고통에서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재난을 당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방금 이 흉년을 통과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죠.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진시키고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큰 미래를 하나님께 미래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재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고난당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흉년 가운데도, 그 비극 가운데도,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 힌트가 오늘 마지막 6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5절까지 큰 비극이 이야기가 기술이 되었어요. 근데 6절 여기서 이제 이 룻기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주 살짝 힌트가 보여져요.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대요? 돌보시사 그랬습니다. 돌보시사. 이 돌보시사라는 말은 돌보아 주셨다. 또 어떤 뜻이냐면 방문하다, 찾아오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의 마지막 유언에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것이 바로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바카드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자, 여기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압 지방에서 텅 빈 인생으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그 여인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들어요? 그 베들레헴 그 땅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기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그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서론이니까 여기서 제가 결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17주간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텅 빈, 어디 가서도 하소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참담한 가슴을 움켜잡고 살아가는 그 나오미의 그 텅 빈 가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로 이제 채워가는지, 이제 다음 주부터 이것이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 한 가지만 우리가 우리 1장 1절부터 6절에서 한 가지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설명을 하려 할 때 어떻게 돼요? 자꾸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여기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그걸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징벌이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1장 마지막에 합니다. 그건 본인 이야기고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그렇게 또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본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제3자가 고난당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모압 떠나서 당신 남편 죽은 거야, 불신 결혼해가지고 아들들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어요. 한국에도 몇 번 오셨는데, 이분이 젊은 아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앞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있는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인데, 그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 명백한 답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왜 고통이 따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어떤 고통은 전쟁, 폭행, 풍요 속의 빈곤, 상처 입히는 말과 같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어떤 고통은 징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부 그렇지 않다. 나머지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의 폭은 아주 미비하다. 고통에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 바로 이게 또 욥기서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 욥기서의 내레이터가 이 룻의 사실 나오미의 감정도 하나도 묘사하지 않아요. 그 왜 죽었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나오미에 대해서 나오미가 그 아들과 또 남편을 잃고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런 설명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미의 마음을 심정을 한번 묵상해보고 나오미의 그 통곡의 벤치에 앉아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좀 공감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유 없이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흉년이 임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고통이 분명히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서를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그 텅 빈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방문하시고 돌보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제 룻기서를 통해 경험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 험한 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